찬양입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송가 449장 우리
의지하고 순종하는 대로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말씀 전도서 이제 11장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로 8절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11장 1절로 8절)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벽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벤 자의 폐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청지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아멘. 전도서를 이용해서 우리는 늘 봅니다. 자, 인본주의적 혹은 세속주의적 삶을 통하여 허무하고 헛된 인생을 살 것인가? 신본주의적 곧 하나님 제일 중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복된 삶을 살 것인가? 지금 우리가 전도서의 내용 가운데 계속해서 보았던 것은 우리 인간의 허무함을 극복하는 비결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것을 너희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부분에서는 전도자가 우리에게 뭘 제시합니까? 그러한 신본주의적 삶의 구체적 실천 상황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것.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신본주의적 삶의 실천 상황이라는 말이죠. 신본주의 뭡니까? 곧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곧 온 세계 만물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그러한 이유죠. 또 하나는 뭡니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섭리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셔서 섭리 이끌어 가신다는 것. 이게 신본주의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어쩌란 말이에요? 그러한 신본주의적인 삶의 구체적인 실천 상황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이 모든 것들 가운데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섭리하신 걸 믿는다면 그분이 원하시는 선한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신본주의 인생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축복된 삶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봐볼까요? 오늘 보면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1절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떡을 물에 던진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당시 솔로몬 시대가 굉장히 부강한 나라였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위대한 나라였어요. 사실 어딘가요? 성지순례나 혹은 그렇게 바울사도 이런 선교지들을 이렇게 돌다 보면 정말 놀랍고 놀라운 것은 어떻게 그 시대에 이런 것들이 가능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들을 많이 봐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솔로몬 시대 때 우리로 말하면 조선소예요. 배를 만드는 공장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에시온벨레라는 곳에서 솔로몬은 그 시대에 뭘 했습니까? 여러분 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9장 26절로 28절을 보면 에시온게벨이라는 곳에 조선소를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항만을 건설해서 솔로몬 때 뭘 했습니까? 무역업을 했다는 거예요. 무역업을. 근데 당시 사람들은 그러한 왕 솔로몬이 이러한 무역업을 해가는 거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배를 여러분 바다에 물을 떼어가지고 그 배에다가 온갖 귀한 여러분 그러한 곡식들과 혹은 은금을 실어 날린다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그러다가 그것이 물에 잠겨버리면 그거 하나도 거두지 못하고 취하지 못할 건데 그게 가능하냐? 아직 경험도 적어요. 경험이 적어요. 일천한데 그러한 선박 운행 혹은 무역기술 혹은 장거리로 오가는 그 모든 것들이 과연 안전하겠느냐라고 그렇게 걱정했던 사람들, 이것을 오늘 본문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마치 여러분 배를 바다에 띄우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 떡을 물에 던지는 것을 당시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만은,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 2절을 보시면 이해가 되지요. 본문 2절 봐볼까요? 2절 이렇게 말합니다.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나눠주라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의 말씀 바로 내 떡을 물에 던지는 거 뭘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 떡을 물에 던지라. 이건 다른 것이 아니라 7급에나 8개나 나눠주는 거, 결국 구제하는 것을 말하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신본주의적인 신앙의 삶을 사는 성도들은 곧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섭리하신 것을 믿는 성도들은 땅의 것을 내 것을 움켜쥐고 사는 자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들을 없는 자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구제와 봉사하는 그러한 삶을 살라는 것이 오늘 솔로몬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더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내 것이에요. 근데 내 것을 나눕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물론 내가 적고 나도 살기 때문에 나눌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내가 그나마 먹을 만한 것이 있고 내가 그래도 부족하지 않는다 한다면 더 어렵고 던전 자를 향해서 베풀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게 바로 신본주의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모든 걸 섭리하시니까 말이에요. 우리는 사도행전에 그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늘 부러운 게 그 모습이잖아요. 그들은 내 것 이것이 없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서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곧 교회 앞에 헌금한 거예요. 당신들이 직접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어려운 자들을 구제하도록, 교회를 통해서 선교하도록,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진행하도록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놨다는 거, 바로 교회 앞에 헌금했더라는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자기들의 땅을 팔아가지고 밭을 팔아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구제와 선교했던 그들의 모습 말입니다. 근데 왜 가능했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신본주의예요. 곧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역사와 우주의 만물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결코 아깝지 아니했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닐까요? 바로 신본주의적인 삶의 실천사항 말입니다. 신본주의사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이 구제에 대하여 마태복음 6장 2절로 4절에 보시면 구제에도 주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보이거나 사람에게 알게 하지 말며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도록 어떻게요? 값없이 대가를 바라지 말고 구제할 것을 마태복음 6장 2절로 4절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전부다 솔로몬이처럼 대가를 바라지 않는 구제를 행하는 것이 결국 어떤다겠어요? 구제는 어쩌면 내 손에서 내 것이 떠난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내가 그렇게 남을 도운 것으로 내 것이 그렇게 줄어들고 더 내 창고가 빈 것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솔로몬 1절에 뭐라고 합니까? 1절 다시 봐 뭐예요? 후반절에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고 말합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 자, 흩어 구제할 때에 당장은 내 것을 다 잃는 것 같지만 내 것이 더 소비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구제하는 사람에게 그 모든 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어떻게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신본주의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한다는 이게 가능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구제는 뭡니까? 가난한 자를 지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그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데 여러분, 그들을 그 가난한 자, 그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행한다 한다며 하나님이 그 선한 일에 대하여 갚지 않겠냐는 거예요. 배갚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를 정리한다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구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드러내는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 다시금 정리합니다. 구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에 드러내는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구제한 자들에게 다시금 돌아오는 그러한 아름다운 은혜를 베풀지 않겠는가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상을 잃지 않는데요, 상을 주신대요.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을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론 나밖에 모르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물론 내 삶도 넉넉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어찌 보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꼭 물질만이 아니라 어떤 우리의 소유만이 아니라 우리의 좀 너그러운 마음, 넉넉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많이 없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인생이 허무할까요? 땅의 것을 연연하고 땅의 것에만 매여 살다 보면 그것이 내게 있을 때 반짝 좋았다가, 아니 그것이 사실 있는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조금 지나면 그것은 또 별것이 아닌 것 같아요. 또 좀 더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고 좀 더 큰 것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 인생은 허무하다고밖에 노래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모든 역사를 하나님이 섭리하신 걸 믿게 되면 우리는 크게 땅의 것을 연연하기보다도 하늘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 주변에 약한 자가 보이고 어려운 자가 보이고 힘든 자가 보이고 내가 그에게 어떻게 힘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에게 도움될 수 있을까? 이렇게 마음이 끌리지 않을까요? 우리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러한 성도는 결코 허무하지 않습니다.
내가 많이 있어서가 아니고요. 내가 무엇을 더 잘할 수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모든 것들을 섭리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주님 영광 위하여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그러한 성으로 입에서 인생은 허무해 다 쓸데없어 그렇게 노래할 자 있을까요? 아니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일이고, 오늘도 주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을 원하신가, 오늘도 내가 어떤 것으로 주님을 더 기쁘게 들을까, 여러분 즐거운 인생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성경에서 어리석은 부자를 봅니다. 왜 그가 어리석습니까? 부자인데. 우리는 성경에서 부자 청년을 봅니다. 왜 그가 근심하며 돌아갔을까요? 가진 것, 땅의 것에 미어 살며 인생은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땅의 재물, 땅의 사람들, 땅의 그 어떤 일들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알잖아요. 삭개오가 왜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삭개오가 왜 그렇게 얼굴이 밝아졌습니까? 왜 그 인생이 달라졌습니까?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이 아닌가요? 오늘도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며 하루를 또 살아갑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섭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의 것에 매여서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비록 우리 몸은 이 땅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늘 주님 나라 저 천국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오늘도 내게 주어진 모든 이 땅의 일 속에서 우리는 주님 영광을 위하여 기쁘게 감사함으로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어야지 않을까요? 그런 가운데 내 주변의 약한 자들을 한 번쯤 돌아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무엇보다도 그들도 역시나 땅의 것을 연연하지 아니하고 하늘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귀하게 그들을 섬긴단다며 작은 거라도 나누고 베풀단다며, 우리 하나님이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 1절에 분명히 다시 말합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여러 날 후에 더러 찾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갚아주시지 않을까요? 오늘도 귀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시면서, 하늘 소망하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의 환경과 여건 속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주님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더 나보다 약한 자들을 돌아보시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힘을 더해 주시기를, 내게 가진 것이 있다면 나누고 나눔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큰 은혜를 끼치는 오늘도 복되고 복된 귀한 한 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던지게 됐을 때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고 했습니다. 신본주의 신앙생활